제59화 서역 고승 축법난 4. 사람은 누구나 양쪽 손의 손금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양린이 보기에도 탕명의 왼손과 오른손의 손금은 확연히 달랐다. 고개를 갸웃한 축법난이 다시 탕명의 왼손바닥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런. 축법난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감탄사만 연발하자 궁금증을 참지 못한 양린이 물었다. 스님, 탕명의 팔자가 어떤가요? 탕명이 살면서 여자는 몇이나 만나나요? 양린의 뜬금없는 질문에 축법난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런 건 모르겠고 소시주의 삶에 온통 살기가 넘치는군. 왼손 손금으로 보건대 자네는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전사의 삶을 가졌어. 전사의 삶이라고요? 전사의 삶을 산다니 그건 탕명이 바라던 바이다. 그런데 오른쪽 손금은 왼손과 전혀 다르다 했다. 한껏 궁금증이 커진 탕명이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렇지. 어디 이번에는 오른손을 살펴봄세. 축법난이 탕명의 오른손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놀라워. 이쪽은 또 전혀 다른 인생이군. 축법난이 마치 신기한 보물이라도 만지듯 탕명의 오른손을 어루만지자 양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재촉했다. 왜요? 오른손 손금은 또 어떤데요? 탕명이 남보군의 삶이라도 산다고 돼 있나요? 축법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른손의 손금은 마치 부처님의 삶과 같아. 부처님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탕명과 양린은 도무지 축법난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이런. 축법난이 쥔 탕명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탕명의 손에서 진동을 느낀 축법난의 눈에 이체가 띄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곧이어 자신의 진기가 미세하게 탕명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렇게 탕명의 몸속으로 밀려 들어갔던 진기는 다시 되돌아왔다. 파도가 치듯 반복되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축법난의 진기와 탕명의 진기는 어울려 춤을 추었다. 흠칫 놀란 축법난은 탕명과 자신이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라. 놀라움으로 살짝 커졌던 축법난의 눈에 이번에는 당혹함이 깃들였다. 이건 또 뭔가? 탕명의 오른쪽 눈이 자신의 눈처럼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축법난이 황당해하자 양린의 시선도 탕명의 얼굴로 향했다. 양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탕명, 내 오른쪽 눈이 파랗게 변했어.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뭐라고? 탕명도 뭔가 자신의 몸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느껴지긴 했다. 하지만 눈이 파랗게 변했다니. 탕명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소리였다. 이건 또 뭔 일인가? 이번에는 단전에서 웅크리고 있던 진기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휴, 단전의 진기가 또 요동치네. 뱃속에서는 진기가 요동치고 자신의 눈은 파랗게 변했단다. 직접 눈을 볼 수 없으니 탕명은 답답할 뿐이다. 뱃속이 좀 잠잠해지자 탕명이 물었다. 양린, 내 왼쪽 눈은 어때? 양린의 시선이 탕명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왔다 갔다 했다. 희한하네. 왼쪽 눈은 멀쩡해. 그래.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어찌 한쪽 눈만 변했단 말인가? 그것도 푸른색이라니. 놀라기는 축법난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수행이 깊다고 자부한 축법난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너무 당황하여 잡고 있던 탕명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러자 자신의 진기가 차분히 가라앉더니 푸른색으로 변했던 탕명의 눈도 원래의 색으로 돌아왔다. 이거 참. 잠시 뭔가 생각에 잠겼던 축법난이 탕명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소시주가 익힌 무공이 대체 무엇이오? 고승의 입에서 무공이라는 말이 나오자 탕명은 적잖이 놀랐다. 하지만 어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던가? 축법난의 방에 침입했던 거지놈들이 축법난의 장력에 날아간 것을.
탕명은 축법난의 표정에서 자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휴, 스님. 그게 탕명이 말꼬리를 흐렸다. 탕명도 자신의 무공 내력을 뭐라 쏙 시원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탕명은 출생부터 일반인과는 달랐다. 본인도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몸에 요상한 진기가 있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탕명은 어머니 탕유로부터 외계 신공을, 아버지 선우 무도에게서 수타진경의 내공 씨앗을 물려받았다. 거기다 무시무시한 천마신공 이성을 달성했으니 탕명조차 자신의 무공 내력을 말 몇 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탕명은 그저 자신이 느끼는 대로 말했다. 사실 제 몸속에서 두 개의 진기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진기가 싸우고 있다고? 축법난이 비록 고강한 내공을 지녔으나 사실 축법난도 무공을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축법난은 자신의 진기와 탕명의 진기가 서로 교감한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아이의 몸속에 있는 진기와 내가 익힌 내공이 분명 관련이 있는 듯한데. 강한 호기심을 느낀 축법난이 입을 뗐다. 소시주. 내가 소시주의 몸속에 있는 진기가 뭔지 알아낼 수 있을 듯 싶은데. 축법난의 말에 탕명의 눈이 커졌다. 스님, 정말인가요? 늘 자신의 몸속 진기에 대해 궁금함을 느껴왔던 탕명이다. 그렇소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좀 곤란한 듯하니 내일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찬찬히 연구해 봐야겠소이다. 축법난의 얼굴에 자신감이 비치자 탕명 또한 이서역 고승에게 자신을 맡겨보고픈 충동을 느꼈다. 좋아요. 저는 스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양린이 끼어들었다. 스님, 저도 같이 연구해봐도 될까요? 축법난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소이다. 소시주께서는 나중에 탕명에게 얘기를 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알겠어요. 양린이 영 실망한 듯하여 보이자 탕명이 양린을 위로했다. 양린, 모두가 내 덕이야. 나중에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줄게. 정말이지? 그럼 약속. 양린과 탕명이 손가락을 걸었다. 여기서 잠시 축법난이 어떤 내력을 지닌 사람인가를 알아봐야겠다. 축법난은 비단길의 요충지인 불교 왕국 쿠차국에서 태어났다. 유복한 상인의 집안에서 자란 축법난은 16살이 되자 천축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명석했던 축법난의 유학 생활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일이 터졌다. 천축국 유학 생활 3년째 되던 해였다. 축법난의 집안에 짙은 애군이 드리워진 것이다. 그의 쿠차국에는 큰 역병이 돌았다. 역병이 돌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뜬 것이다. 소식을 접한 축법난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보니 부유했던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다. 믿었던 아버지의 측근들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 도주해버린 이후였다. 이럴 수가. 졸지에 부모님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축법난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했다. 천축국에서 3년간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혔으나 현실의 재앙은 신실했던 그의 불심도 흔들어 놓았다. 그렇게 1년을 넋을 놓고 지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순 없었다. 정신을 차린 축법난은 키질 천불동을 찾아갔다. 천불동은 쿠차 왕국에서 지원해주는 승려들의 수련 장소였다. 그렇게 천불동에 몸을 의탁한 축법난은 10여 년을 천불동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 천불동 승려들이 그러하듯 축법난 또한 다른 승려들처럼 끼니만 겨우 이어가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전념했다. 그러나 지금 낙양에 도착한 축법난은 결코 부처님 말씀만 공부하는 평범한 승려의 모습은 아니었다. 축법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축법난이 강한 무공을 지닌 승려가 되게 된 이야기는 이랬다. (5년) 전 축법난이 천불동에서 수행한 지도 어느덧 10년을 채워갈 때였다. 그의 여름은 특이하게도 비가 많이 내렸다.
수일간 내리던 비가 그치자 오랜만에 푸른색이 하늘을 온통 덮었던 날이었다. 이제야 비가 그쳤군. 모처럼 푸른 하늘을 보니 축법난의 기분도 상쾌했다. 천불동 앞에 펼쳐진 백양나무 숲을 거니는 게 축법난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백양나무 숲을 거닐던 축법난의 눈에 묘한 것이 보였다. 어라, 축법난의 눈에 키질 절벽 꼭대기에 생긴 작은 구멍 하나가 보였다. 저게 뭐지? 분명 전에는 못 보던 구멍이었다. 높은 절벽 위에 새로 생긴 작은 구멍은 축법난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사실 천불동 절벽에는 수백 개의 석굴이 있다. 승려들은 각자의 석굴 안에서 숙식을 하며 수행했다. 그렇기에 멀리서 보면 천불동은 마치 벌집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 벌집 같은 천불동 절벽에 기존 석굴들 말고 또 다른 구멍이 보였던 것이다. 축법난처럼 시력이 좋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높은 절벽 위 작은 구멍이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축법난이다. 하지만 워낙 높은 절벽이었기에 맘처럼 쉽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수위를 고민하던 축법난은 모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해보는 거야. 위험했지만 축법난은 한번 품은 호기심은 꼭 풀어야 했다. 축법난은 열흘에 걸쳐 밧줄을 만들었고 결국 절벽 위에 밧줄을 걸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 보기로 계획한 것이다. 근력이 남달랐던 축법난이었지만 반나절이나 고생해 드디어 작은 구멍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참을 절벽에 매달려 구멍을 넓힌 끝에 간신히 구멍 속으로 몸을 집어넣는데 성공했다. 석굴이다. 그랬다. 기대한 대로 그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다. 키질 절벽에는 수도승들에 의해 수백 년간 많은 석굴이 만들어지고 없어졌다. 하지만 이 석굴은 달랐다. 지금까지 절벽 꼭대기에 석굴을 만든 승려는 없었다. 설령 천연 석굴을 발견했다 해도 접근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눈에 봐도 천연 석굴은 아니었다. 축법난은 이 석굴이 선배 수행자 중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공 석굴이라고 확신했다. 예상보다 동굴 안은 넓었기에 자신이 수행하기 썩 좋은 석굴을 얻었다고 생각한 축법난은 내심 기뻐했다. 쾌재를 부른 축법난이 석벽에 매달려 있던 횃불을 밝혔다. 횃불을 하나씩 밝히자 석굴 안이 점점 환해졌다. 축법난은 그제야 비로소 석굴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석굴은 일반적인 석굴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나는 석굴의 천장이 사각불 형태로 높고 뾰족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쪽에 서 있는 부처님 형상이 한쪽 벽만을 깎아 만든 형식이 아닌 완전히 입체적인 석상이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석굴 안쪽에 회랑이 있다는 것이었다. 거참, 희한한 석굴이군.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신기했다. 축법난은 부처님 석상 뒤로 펼쳐진 회랑으로 들어섰다. 회랑은 말발굽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었고 좌우 석벽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그림들로 가득했다. 와, 아름답다. 그림이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수많은 벽화를 보아왔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벽화는 처음 보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60화 서역 고승 축법난 5. 축법난이 희한한 석굴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단순한 석굴이 아니었다. 석굴 속 회랑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다. 환희에 가득 찬 눈으로 벽화를 살피던 축법난이 한 그림 앞에서 멈춰섰다. 벽화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중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인이 유독 축법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머니, 그랬다. 여인의 모습은 축법난의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천축국에서 유학 중이던 축법난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물론 그림 속 여인이 어머니가 아님은 알고 있었지만 축법난은 이 여인이 어머니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벽화를 뒤덮고 있는 푸른색의 색감이 마음에 들었고
그림 속 푸른 눈이 여인을 보자 마치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벽화는 어디에나 흔했다. 하지만 푸른색을 쓴 벽화는 흔치 않았다. 푸른색을 내기 위해서는 청금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푸른색 안료의 재료로 쓰이는 청금석은 무척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다. 심지어 청금석은 그 가치가 같은 무게의 금만큼 비싸다고 했다. 그런데 이곳 석벽의 그림에는 유난히 푸른색이 많이 쓰였다.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인 것이 분명했다. 아, 마치 나의 어머니를 보고 그린 듯하구나. 축법난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머릿속에서 점점 흐려지던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되살아났다. 한참이나 여인을 바라보던 축법난은 또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라, 석벽 회랑을 반쯤 지나쳐가자 이전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그림들이 펼쳐져 있었다. 특히 고구려 모자를 쓴 건장한 젊은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절풍모를 쓴 젊은이는 그보다 어려 보이는 4명의 소년과 1명의 소녀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있었다. 무공을 모르는 축법난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분명 무예를 수련하는 그림이었다. 예상 밖의 그림에 축법난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시 회랑 안쪽으로 걸음을 옮긴 축법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희한했다. 석벽 속 그림 중에는 축법난이 늘 수련하는 요가 자세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다만 그 모양이 축법난이 천축국에서 배웠던 자세와는 사뭇 달랐다. 가부좌하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고 있는 그림부터 머리를 바닥에 대고 거꾸로 선 그림 한 손바닥으로 몸을 지탱하며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그림 등 온갖 요상한 자세의 요가 수행 그림들이었다.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의 그림들이었다. 이거 참 희한한 그림이군. 축법난은 순식간에 그림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참 동안 회랑을 따라가며 그림을 감상하던 축법난은 어느덧 회랑의 끝자락에 도착했다. 아, 꿈에서 깬 듯 현실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은 사라지고 의구심만 남았다. 그런데 누가 대체 왜 석벽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을까? 많은 시간과 엄청난 돈을 들여 벽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요상한 요가 자세의 그림들을 석벽에 남겨놨는데 정작 그림들에 대한 설명은 석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하군. 왜 힘들게 이런 그림들을 남긴 것이지? 분명 그림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한데. 한동안 깊이 생각해봤지만 스스로 명석하다 자부하던 축법난으로서도 그림의 비밀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그거 참. 알 수 없는 것을 고민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래, 이 석굴을 찾은 것도 나의 운명이겠지. 여기서 나만의 수련을 시작하겠다. 석굴 입구로 돌아온 축법난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절벽 위라 그런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누가 이 석굴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일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속 번뇌를 날려보내서였을까? 머릿속을 맴돌던 의문도 천천히 잦아들었다. 축법난은 마음속 의문을 누르며 석벽에 그려진 요가 자세를 따라해보기 시작했다. 천축국 유학 시절에 배웠던 요가였다. 자세가 좀 요상하긴 했으나 축법난이 따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축법난은 평소대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석벽에 그려진 요가 자세를 따라 수행했다. 절벽 높은 곳에 있는 석굴은 방해받지 않고 수행하는 데는 적격이었으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음식을 가져오는데 무척 힘이 들고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뱃속에서는 밥 달라 난리를 치고 있었다. 축법난이 수행을 멈추고 일어섰다. 휴, 밥 가지러 가야겠군. 축법난이 밧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어라,
축법나는 보름에 한 번씩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밧줄을 타고 절벽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밧줄을 당기자 자신의 몸이 쑥쑥 당겨지는 게 아닌가. 밧줄을 타고 오르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것이다. 축법나는 근래 들어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팔 힘이 부쩍 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처럼 몸이 새털같이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내 몸이 왜 이리 가벼워졌지? 온몸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넘치자 저도 모르게 호승심이 치솟았다. 축법나는 과감히 밧줄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맨손으로 절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우와! 놀라운 일이었다. 마치 날 다람쥐가 된 듯 절벽을 가볍게 기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네, 내가 맨손으로 절벽을 타다니. 축법나는 자신에게 벌어진 변화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절벽 위에 올라선 축법나는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가라앉히며 생각해 보았다. 축법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선대의 고승께서 몸을 단련하는 비법을 그림으로 남기신 거야. 축법난은 회랑에 그려진 그림들이 자신의 몸을 변화시켰다 확신했다. 무공에 대한 기초가 없었던 축법난이었지만 자신의 변화가 벽화 속 요가 그림에 있음을 확신했다. 그랬다. 석벽에 그려진 그림은 단순한 요가 그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석굴 속 그림을 그려놓은 것일까? 사실 석굴 속 그림은 고구려 출신의 절정고수 선우무도가 그려놓은 것이었다. 선우무도는 아버지 선우사의 유언에 따라 진시황 무덤에서 가문의 비급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수타진경이다. 수타진경은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무공이다. 수타진경은 내공을 익히는 수타음경과 외공을 익히는 수타양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타진경 중 외공을 익히는 방법을 선우무도가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 수타진경을 익히며 부처님 말씀에 감화된 선우무도는 이곳 키질 절벽의 석굴을 파고 수타진경 중 수타양경을 수련하는 그림을 남겨놓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수타음경의 요결을 모르는 축법난이 어찌 수타진경을 익히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축법난이 부처님 말씀에 통달한 승려였기 때문이었다. 축법난은 수년간 석굴 안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석벽에 새겨진 그림을 따라 수행했다. 수타음경의 요결은 부처님 말씀 중의 일부였다. 불경에 통달한 축법난이 석굴에서 오랜 기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건강을 위해 석굴에 그려진 요가 자세를 수련했다. 그렇게 수련이 거듭 반복되자 자신도 모르게 수타진경을 익히게 된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수타진경을 익히게 된 축법난은 자신이 신비한 내공을 갖게 됐음을 알게 됐다. 그는 점차 무공에 눈을 뜨게 되었고 어느새 중원 무림 고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막강한 내공을 가진 고수가 됐다. 이는 수년의 시간과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결과였다. 우연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축법난은 그 후에도 더욱 수련에 정진했다. 축법난이 석굴에서 수련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기만 하던 천불동에 쿠차국 왕의 명을 받은 승려 하나가 도착했다. 승려가 전하는 내용은 이랬다. 얼마 전 한나라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쿠차 왕국에 도착했단다. 그런데 그 사신들이 쿠차국에 온 이유가 특별했다. 바로 쿠차국에서 가장 고명한 승려를 초빙해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신들의 임무였다. 쿠차국 왕은 키질 석굴에서 수행 중인 천축국 승려 선마등이 이번 일의 적격이라 판단했다. 선마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키질 천불동에서도 가장 부처님 말씀에 도통한 학자이자 승려였기 때문이다. 쿠차국 왕은 사람을 보내 선마등에게 낙양으로 가서 한나라 황제를 아련하기를 부탁했고 선마등도 부처님 말씀을 한나라에 전하는 임무를 흔쾌히 수락했다. 그렇게 선마등이 한나라로 가는 것으로 정해지자 추가로 선마등을 따라 낙양에 가서 절을 지을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 소식을 접한 축법난이 한 걸음에 자청하고 나섰다. 제가 선마등을 모시고 낙양으로 가겠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축법난이 낙양에 가기를 자청했다. 늠름한 축법난이 나서자 선마등 또한 듬직하다 생각했다. 석굴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던 축법난이 웬일이래? 그러게. 하지만 축법난이라면 이 임무의 제격이긴 하지. 그렇고 말고 선마등과 축법난이라
참으로 훌륭한 조합이로군. 축법난이 나서자 천불동 스님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선마등과 동행할 적임자라 말했다. 밧줄 없이 절벽을 오르내리는 축법난이었다. 몸이 약한 선마등을 호위하기에 그보다 적합한 승려는 없었다. 천불동 주지 또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다. 천불동을 떠나 그 먼 낙양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축법난처럼 건강한 승려가 제격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선마등과 축법난이 쿠차 왕국을 대표해 낙양에 가기로 결정됐다.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축법난은 넓은 한나라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절을 지으라는 자신의 임무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수년간의 천축국 유학 생활에 이어 천불동에서 15년간 수행한 축법난이 새로운 한나라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낙양으로 떠나기 전날, 축법난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석굴에 들어섰다. 막상 석굴에 들어와 보니 축법난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 석굴을 어쩌지? 이름 모를 고구려인이 이 석굴을 만들어 놓았다. 그 고구려인이 왜 석굴을 만들었는지는 5년이나 석굴에서 수행한 축법난이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불심이 깊고 무공이 고강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한참을 고심하던 축법난은 석굴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래. 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원래대로 해놔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축법난은 석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누군가 인연이 된다면 나처럼 이 석굴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선우 무도가 만든 석굴은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며 어둠 속으로 묻혔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